우주 비행사가 오랜 임무를 마치고 지구로 돌아올 때의 일입니다. 그러던 지구에 귀환하고 나면 뜻밖의 고충을 겪는다고 합니다. 몇 달 동안 무중력 상태에 익숙한 탓입니다. 지구에 복귀한 직후에 기묘한 실수를 저지르는데 인터뷰를 하다가 마시고 있던 물을 허공에 툭 놓아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펜을 건너줄 때 공중에 띄우기도 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무중력 상태에 익숙해진 탓에 지구에 돌아와서 분명히 중력이 있는 것은 알지만은 그러나 몸에 밴 무중력의 습관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들은 지구의 중력에 다시 적응할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거죠. 이러한 기묘한 반응은 우리의 모습과도 신앙의 모습과도 유사합니다. 매일 치열한 영적 전투를 치르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을 살펴봅니다. 오랜 시간 세월에 길들여져 있는 습관과 그리고 법칙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인문학적으로 표현을 하면 내면의 관성이 자아의 블랙홀로 우리를 끊임없이 끌어당긴다. 이런 뜻이. 내면의 관성이 나의 관성이 내면의 자아의 블랙홀로 우리를 끊임없이 끌어당긴다. 이 내면의 관성이 우리를 자아의 블랙홀로 끊임없이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물리학에서 관성이라는 것은 하려는 것을 그대로 하고 싶어하는 습관이죠. 성질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아침에 오늘 은혜를 받았어요. 교회에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래서 마음속에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제는 상하며 살아야지. 이제는 화내지 말아야지. 이렇게 결단을 하죠. 그런 결심을 하고 단단한 결심하고 나가지만 막상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삶은 원래 있던 방향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관성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익숙하고 편한 방향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독한 관성, 이 자아의 관성, 이 내면의 관성, 이 관성의 최종 목적지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어떠한 어떠한 관계에서도 늘 자기의 안위, 나의 이익, 나의 성공, 나의 유익으로 그쪽으로 우리를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블랙홀이 있는데 그 블랙홀은 늘 자아의 관성의 블랙홀입니다. 내면의 관성은 자아의 블랙홀이에요. 그래서 늘 나 중심으로 해석하고 내가 해왔던 방식, 내가 해왔던 습관, 내가 해왔던 그런 관습에 따라서 나를 끌어당기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런 노력이 없으면 우리는 저절로 원망과 불안 속으로 그리고 이기심의 바닥으로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아무리 몸쳐도 이 끌어당기는 힘을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절망적인 본성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늘 자아중심적이고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죠. 바울은 이러한 인간의 내면을 현미경으로 분석하듯이 명확하게 진단합니다. 이 영적인 진단과 폭로가 바로 5절 말씀에 함께 봉독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인간은요, 두 부류로 나눕니다. 성경은 인간을 두 부류로 나누는데 하나는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영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영을 따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을 따르는 사람과 육신을 따르는 사람을 나누는 기준이 뭘까? 이걸 뭘 가지고 그걸 나눌 수 있느냐? 그것은 오늘 본문은 간단하게 설명하는데 그것은 무엇을 생각하느냐는 겁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이것이 영으로 혹은 육신으로 나누는 그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생각은요, 여러 단어가 있는데 대표적인 단어가 디아로키스모스입니다. 디아로키스모스를 한다는데 이 말은 머리에 잠깐 스쳐가는 생각, 잠깐 지나가는 잡념, 혹은 우리의 일시적인 사소한 계산이나 일시적인 의견, 이거를 말할 때는 디아로키스모스라는 말을 씁니다. 이 디아로키스모스는 이 단어는 잠깐 스쳐가는 지나가는 단어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쓴 단어는 디아로기스모스라는 단어를 쓰지 아니하고 프로네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프로네오라는 단어는 뭐냐? 이건 잠깐 스쳐가는 생각이 아니라 깊이 몰두하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깊이 몰두하는 생각. 내 삶의 에너지가 그곳에 본능적으로 쏠려 있는 것, 마음의 기울기, 영적인 기울기를 의미하고요. 내 자신의 내 모든 시선이 머무는 영적 시선이 머무는 곳, 이것을 말할 때 그것을 프로네오라고 말했어요. 이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 몰두된 생각이라는 거죠. 영국의 영적 사상가였던 C.S. 루이스는 인간의 마음은 자석 같다 그래요. 그리고 문제는 그 자석이 세상을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가 문제라는 거죠. 인간의 마음은 자석 같은데 그 자석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가 문제라는 거예요. 생각의 방향성이란 내 마음의 자석이 지금 조준하고 있는 지금 어디를 조준하고 있느냐를 말합니다. 직관적인 일상적인 용어로 말하면 이것은 눈길이 머무는 곳입니다. 내 눈길이 머무는 곳, 이것이 나의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의 방향성은 내가 하루 종일 가장 많이 쳐다보는 곳, 내가 내 시선이 가장 오래 머무는 곳, 내 생각은요, 그곳에 내 생각의 방향성이 있다는 겁니다. 아주 흥미로운 심리학적 사실이 있는데, 겨울에 이렇게 빙판길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빙판길이 위험하니 절대로 밟지 말고 빙판길을 조심하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럼 놀랍게도요, 이렇게 말을 들은 사람들이 빙판길에 많이 넘어진대.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왜냐하면 빙판길에 눈길이 그곳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몸이 빙판길로 가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운전 초보 운전 배울 때 큰 벽이나 혹은 이런 장애물 같은 경우가 있는데, 근데 초보 운전자들이 장애물을 피하려고 들다가 도리어 장애물을 가서 박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눈길이 거기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눈길이 거기에 머물면 몸도 거기에 자동적으로 가서 그거에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도 정확하게 맞습니다.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입으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기독교입니다, 이렇게 아무리 소리 높여 고백해도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런 거예요. 돈에 집착하지 말아야지, 염려하지 말아야지, 내 자존심만 챙기지 말아야지, 이렇게 내가 자꾸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육신의 일을 자꾸 의식하고 그것만 몰두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안 하려고 몸부림칠수록 더 돈에 더 그거하고 더 염려 걱정이 많아지고 더 자존감을 자꾸 세우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안 하려고 몸부림침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이미 내 자아의 블랙홀, 이기심의 블랙홀, 글로 나를 집어넣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눈길이 육신의 일에 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그렇게 하면 코끼리가 생각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똑같은 원리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머무느냐에 따라서 내 몸도 글로 옮겨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빙판길을 보지 않는 거죠. 내가 걸어가야 할 안전한 길을 쳐다보는 겁니다. 빙판길을 보지 않고 내가 가야 할 안전한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다 쉽게 말하면 죄와 싸우니라고 내 힘과 에너지를 거기에 쓰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이런 거 있잖아요. 종말론을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죄를 자꾸 얘기하는 사람, 잘못을 자꾸 얘기하는 설교.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은요,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뭐가 생기냐? 그럴수록 죄에 대해서, 종말론에 대해서 거기에 더 마음을 쓰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하냐면 죄에 대한 생각을 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요. 마음의 기울기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리라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을 그리스도를 향하라는 거예요. 죄를 향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향하라. 너에게 아름다운 그리스도를 행해라.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건요, 죄를 안 져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하신 일에 대해서 생각함으로 그분을 닮아가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아니하고 죄를 생각하다가 죄로 빠져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머물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의 일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밤 침대에 누워서 스마트폰을 켭니다. 저만 딱 5분만 봐야지. 딱 5분만 봐야지. 그러면서 마음 먹고 너튜브나 SNS의 영상을 숏폼 영상을 누릅니다. 근데 정신 차려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1시간, 2시간 훌쩍 지나가 있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스마트폰 뒤에 숨어 있는 무서운 인공지능의 알고리즘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알고리즘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영상, 예를 들면 반정부적인 영상을 보는 사람은 그 반정부적인 영상이 계속 나와. 그래서 세상이 온통 다 반정부적인 사람만 가득해요. 또 친정부적인 사람은 친정부 자랑만 잔뜩 나와.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게 알고리즘이에요. 우리 스마트폰은요, 놀랍게도 인공지능, AS,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한번 찾아본 곳, 내가 몇 초 동안 머무른 영상을 분석해서 내가 좋아할 만한 영상만, 자극적인 영상만 계속 내 눈에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만히 손가락만 눌렀을 뿐인데 이 알고리즘이 내 시선을 사로잡아서 밤새 나를 끌고 다니는 거죠. 영적인 원리도 이와 같습니다. 정확하게 이 알고리즘과 같습니다. 우리가 낮 동안에 세상 살면서 돈 걱정, 건강 염려, 남과의 비교, 자존심 상한 일을 자꾸 쳐다보고 머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영적 알고리즘이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내 생각의 눈길이 머무른 그 자리에 원망과 불안, 음란과 탐욕의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돼 있는 거죠.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결단하면서도 손에는 온통 세상 염려의 스마트폰을 쥐고 밤새 알고리즘에 끌려다니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내 눈길이 가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의 에너지도 거기에 있다는, 내 눈길이 가 있는 그곳, 내가 지금 관심 두는 곳, 내가 지금 관심하고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거기 가 있는 거죠. 인도의 체로키 부족에 유명한 우화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마음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얘야, 우리의 마음에는 2마리의 늑대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단다. 한 마리는 악한 늑대지. 그 늑대는 분노와 질투와 탐욕과 교만이라는 그런 늑대가 있어요. 그 늑대와 다른 한 늑대가 있는데 그 늑대는 기쁨과 평화와 사랑과 겸손이라는 늑대야. 이 두 늑대가 내 마음, 우리 인간의 마음 안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단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손주가 물어요. 할아버지, 근데 그 둘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잔잔하게 미소를 띠면서 얘기합니다. 네가 먹이를 준 늑대가 이긴단다. 내가 어떤 늑대에게 먹이를 줬냐에 따라서 그 늑대가 이긴단다. 이렇게 얘기해 줬대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바울이 고발하는 육신에 따른 사람이 누구입니까? 날마다 자기 안에 육신의 늑대에게 먹이를 주는 사람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육신에게 먹이를 주는 사람이죠. 늘 온 신경과 눈길을 나의 결핍, 나의 억울함, 나의 성공, 나의 생존에만 그 마음을 두는 사람이 육신에 속하는 사람이죠. 자의 블랙홀을 내 손으로 더 키우는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자기 이기심, 모든 선악의 기준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좋은 건 선이고 나에게 싫은 건 악이 되는 겁니다. 그 선악이 나에게 있는 거죠. 그것은 누구의 결과예요? 아담이 따먹은 선악과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선이신데, 하나님은 선악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선이신데 인간은 자기에게 좋은 것은 선이고 자기에게 나쁜 악이라 그래요. 또 다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 자기에게 좋은 것이 선이고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나쁜 건 악이라 그러죠. 둘이 마주치면 어떻게 돼요? 선악의 구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악의 구분이 없는 절대 선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나의 신경과 눈길을 나의 결핍, 나의 억울함, 나의 성공, 나의 생존에 쓰지 마십시오. 반면에 영에 속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삶의 자리가 고단할지라도 주님의 은혜, 주님의 약속,
날 향한 주님의 사랑에 내 마음을 두는 사람입니다.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의 약속에, 주님의 사랑에, 주님의 은혜, 거기서 마음을 두는 사람이 바로 영의 늑대에게 먹이를 주는 사람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분, 여러분 누구에게 먹이를 주고 있습니까? 오늘 살아가면서 누구에게 지금 먹이를 주고 있습니까? 영에 속한 사람입니까? 육에 속한 사람입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알 겁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어디로 향할지를 결정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까 생각의 방향이 결국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 그랬잖아요. 바울은 이 선택지에 두 가지 운명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타협이 없고 중간 시대가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바울은 육신의 생각의 끝이 사망이라고 선언합니다. 육신의 생각이 왜 사망일까요? 이 자아의 블랙홀, 나 이기심의 블랙홀, 이 블랙홀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선언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이기심이라는 그 블랙홀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내 신앙까지도, 하나님까지도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 옆에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 다른 하나님이야. 저 장로님이 기도하는 하나님이다, 내 하나님 아니야. 자아의 하나님, 자기의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죠. 여러분, 오직 신앙도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고 하나님도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고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인류 역사는 가장 부유했지만 가장 외로웠던 한 남자가 있습니다. 미국의 석유 재벌이었던 록펠러입니다. 그의 전반기 인생이 그랬습니다. 그는 전 세계의 돈을 다 쓸어 담아서 자기의 자아의 블랙홀에 쏟아넣었습니다. 그런데 53세가 됐는데 시한부 판정을 받았어요. 원인 모를 탈모증과 그리고 위궤양으로 온몸이 말라들었습니다. 그는 하루에 비스켓 몇 조각과 우유 한 잔으로 한 잔밖에 먹지를 못했습니다. 침대 밑에는 돈이 가득했지만 그러나 그의 영혼과 육체는 말라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훗날 회고록에 그렇게 썼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시체였다. 자기를 그렇게 고백해요. 물론 그가 그 이후에 회심을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과정에서 건강을 회복합니다만은 그 당시에 그는 가장 부유했지만 가장 비참한 시체였다고 고백하는 거죠. 이것이 바울이 말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선언의 실체입니다. 인간은 스스로에게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나 자신에게 갇혀서 나만을 위한 에너지를 쓰는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그 결국은 영혼의 고갈과 허무함, 즉 사망의 냄새를 풍기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자기 자신의 이기심에 빠져 있는 삶의 결과는요, 결국은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반면에 영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늘 보면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평안은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입니다. 구약에서의 샬롬과 같은 뜻이죠. 이 평안은 세상이 말하는 평안과 질적으로 다릅니다. 세상은 삶의 조건이 좋고 문제가 해결되고 주변이 조용해지면 그걸 평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평안, 성경이 말하는 에이덴은 다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연결되어 내 영혼이 제자리를 찾아올 때 오는 깊은 안식, 그걸 평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연결되어서 내 영혼이 제자리를 찾았을 때 찾아오는 깊은 안식이 평안입니다. 영성가였던 토마스 모트는 참된 평안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어요. 평안은 폭풍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폭풍 가운데서도 주님의 손을 잡고 있는 상태다. 평안은 폭풍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폭풍 가운데서도 주님의 손을 잡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대한 태풍이 불어와서 바다의 표면에 배를 뒤집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각, 저 바다 깊은 심에는요 어떻습니까? 아무런 미동이 없습니다. 고요합니다. 우리의 영혼도 이와 같습니다. 세상이라는 바다 표면에는 그 문제의 파도와 폭풍이 몰아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을 들어 그리스도의 영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전율 같은 변화가 있습니다. 내 삶의 자석을 하나님께로 고정시키는 순간 그는 세상의 폭풍이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는 내 영혼의 깊은 중심에서 그 고요함이 찾아오는 거죠. 이것이 평안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환란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뭐 사업에 부도가 나고 온갖 것이 일어나서 내 삶이 흔들어 날 넘어뜨릴 것 같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내가 주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두는 순간 그것과 상관없이 내 마음 깊숙이에서 올라오는 그 고요함, 그 평안이 바로 에이레네의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누가 주는 겁니까? 이 평안은 누구로부터 오는 겁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물음인 거죠. 이 사실을 알면서도 왜 우리는 자꾸 자아의 블랙홀로 미끄러드는 걸까요? 바울은 이어서 이어진 7절과 8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7절, 8절 함께 봉독합니다.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바울의 진단은 분명합니다. 자아의 중심성에 갇혀있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자아에 빠져있는 이기적인 생각, 자기 중심적인 생각,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사랑과 내주임입니다. 사랑과 내어주임인데 자아의 블랙홀, 이기심은 소유와 집착입니다. 이 둘은 양립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둘은 양립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가장 절망적인 단어인데 그것은 바로 할 수 없음이라. 할 수 없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단호하게 고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싫어하는 고집쟁이일 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고집쟁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완전히 마비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도스토옙스키의 소설이었던 죄와 벌에 나오는 이야기. 그 주인공이 라스콜리니코프인데 근데 그는 자신의 논리에 갇혀서 노파를 살해하고 맙니다. 자신은 초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는 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는 모든 것에 죄가 없는 자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만이 모든 것 세상에서 다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스스로 정의롭다고 생각했는데 그가 범죄를 저지르는 순간 지옥 같은 두려움이 그를 덮쳤습니다. 지옥 같은 두려움이 그를 덮쳤습니다. 고립감이란 마음의 감옥에 갇히고 만 거예요. 죄책감이 그를 몰려드는데 그거를 자기 혼자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빠져나오고 싶어서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죄의 공포가 그를 더 깊은 늪속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스스로 탈출할 힘이 그에게는 없었던 것이죠. 그런 거 죄를 짓기 전에는 선함에 있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자신했지만 막상 죄를 짓는 순간 그는 그 감옥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죠. 그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인간의 할 수 없음의 실존입니다. 도덕과 철학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인문학과 수양은 혹은 종교는 인간을 다그칩니다. 내 본성을 이겨내라. 선하게 살아라. 그래서 그 감옥에서 탈출해라. 네가 결심하면 돼. 네가 마음을 새롭게 먹으면 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블랙홀에 빠져버린 조난당한 우주비행사에게 내 힘으로 내 비행의 날개를 쳐서 그 블랙홀에서 빠져나오라 하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중력이 너무 강해서 빛조차도 빠져나올 수 없는 블랙홀, 이 우주의 블랙홀에서 어떻게 내 연약한 날개짓으로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는 깨어질 뿐입니다. 우리는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그 죄에 더 깊이 빠져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교묘해지는 거예요. 선하게 살아야지, 깨끗하게 살아야지, 정직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정직하게 살아야지 하는데 정직하게 살지 못하면 둘이 갈등하죠. 갈등하다 어떻게 되냐면 정직하게 사는 척하든지 아니면 변명한다든지 아니면 자기를 위장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았다고 자기를 자꾸 자기에게 강조하는 거죠. 왜? 자기가 세운 그것을 무너뜨리는 순간 자아가 무너지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지독한 내면의 옛 습관에 부딪혀서 처참하게 무너질 뿐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영적 불능의 상태에 빠지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철학자였던 장폴 사르트르는요, 희곡 출구 없는 방에서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지옥이 뭐냐? 그것은 타인이 지옥이다, 이렇게 다른 사람이 지옥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성경의 렌즈를 보면 진짜 지옥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진짜 지옥은 바로 빠져나올 수 없는 나 자신, 내 자아의 블랙홀입니다. 내 자아가 지옥이라는 거예요. 내 자아의 블랙홀이 지옥이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이 감옥, 이 자아의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이기심의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인간은 본래 본질적으로 이기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태어나는 순간 죄를 범한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판단해서 선과 악을 판단하는 존재니까. 이게 절대 타락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간은 절대 타락한 존재인데 그 존재의 모습이 뭘 나타나냐? 그거는 바로 이기심의 모습. 이건 자아의 블랙홀이라고 얘기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것은 철저한 절망입니다. 사방이 꽉 막혀 도무지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 비극이 저 멀리 소설 속에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매주일 예배를 마치며 문을 닫으면서 다짐합니다. 이번 주간에는 절대 화내지 말아야지. 이번 주에는 절대 사랑해야지. 이번 주에는 절대 나눠야지. 이번 주에는 절대 청직해야지.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내가 그렇게 결단하고 나갑니다. 근데 그 결단이 몇 시간 갑니까? 교회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순간 누군가 깜빡이도 켜지 않고 내 앞을 싹 지나가면요, 그때 어떻습니까? 아, 그래, 저런 사람 바쁜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1초도 안 지나서 은혜롭게 부르던 찬양은 어디로 가고, 나도 모르게 운전대를 꽉 쥐며 속에서 거친 말에 에이, 그건 안 해. 그런 말이 올라오는 거죠. 집에 가면 또 어떻습니까? 사소한 말 한마디에 자존심이 긁혀가지고 배우자와 무섭게 싸워댑니다. 마음속으로는 압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주일날 말씀을 들었는데 그러면 안 된다 그랬는데,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 머리는 너무도 잘하는데 핸들이 꺾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한번 터져나온 이 내 안에 있는 옛 습관의 모습은요,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브레이크가 안 밟히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자존심과 혈기라는 브레이크가 너무도 강해서 나를 통째로 삼키고 있는 것을 무력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글로 빠져들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실존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누구에게나, 인간은 누구에게나 이루어지는 일이죠. 우리는 죄를 안 지으려고 독하게 마음 먹으면 먹을수록 오히려 죄를 더 무섭게 노려보느냐고 그 죄 속에서 처참하게 미끄러지는 거예요. 빙판을 조심해야지 하면서도 빙판에서 넘어지는 것 같이 똑같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 하향 중력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철저한 절망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무지 가능하지 않는구나. 철저한 절망이죠. 사방이 꽉 막혀서 어디에도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순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순간 위대한 반전의 소망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바울은 위대한 반전을 선언합니다.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면,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 너희는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지독한 자의 블랙홀에서 빠져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명과 평안이라는 새로운 궤도로 진입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빠져나온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새로운 궤도로 진입할 수 있던 이유가 뭡니까? 그건 대단한 도덕적 훈련을 쌓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뭔가 성경에서 영성 훈련을 받아서가 아닙니다. 내 의지가 남들보다 강하기 때문에, 내 나쁜 습관을 눌렀기 때문도 아닙니다. 나는 도무지 나에게 그것이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단 하나의 이유를 제시합니다. 그것은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이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거하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오이케노인데 이거는 호텔에서 잠시 머무르는 그런 단어, 머무르다 떠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소유권을 완전히 넘겨진 상태를 오이코네라 그래요. 소유권이 완전히 왔다는 상태. 주인이 되어서 영원히 삶의 자리를 틀어놓은 것, 그것을 오이코네라 그럽니다. 따라서 여기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완전히 자리를 잡고 있으면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주인이 되어서 영원히 사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사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러면 우주 물리학에서 블랙홀이 무시무시한 인력으로 모든 걸 끌어들이잖아요. 빛마저도 다 그 안으로 빨아들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 블랙홀보다 인력이 더 거대하고 압도적인 외부적인 에너지가 있어야 합니다. 이 블랙홀보다 이 블랙홀의 인력, 끌어당기는 힘보다 더 큰 힘이 그를 끌어당길 때 빠져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강력한 탈출 속도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자아의 중심성이란 지독하게 끌어들이는 힘이 있습니다. 이걸 깨트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에너지를 우리의 중심 안으로 밀어 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는 자아보다도 더 강력한 힘, 그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끌어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비로소 그 죄의 삿에서 끊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영의 생각, 즉 생명과 평안이란 영적 궤도에 우리가 올라설 수 있는 것은 바로 강력한 성령, 강력한 끌어당기는 힘, 블랙홀보다 더 강력한, 자아의 블랙홀보다도 더 강력한 성령의 힘이 우리를 끌어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뒤집어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우리 안에는 이미 이 위대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와 계신다는 거예요. 이 영이 와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어떤 형태로 어떤 모양으로 왔는지 모르지만 여기 와서 예배하는 모든 사람 안에는 이미 그리스도의 영이 와 계신다는 거예요. 이 영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는 것은 바로 누구에게 어떤 늑대에게 먹이를 주냐, 어떤 늑대에게 먹이를 주냐, 내 마음의 지향성, 방향성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결정이 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사도 바울이 선포한 로마서 8장의 복음은 우리를 다그치지 않습니다. 너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독해져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의지를 불태워라, 그렇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넌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 더 노력해라, 다른 사람도 더 깨끗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는 인간의 수행의 끝은 언제나 또 다른 절망이 올 뿐입니다. 내가 노력하면 할수록, 내가 더 그렇게 하면 할수록 나의 마지막 절망이 나에게 찾아올 뿐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는 너무도 잘 압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를 너무도 잘 알고 있죠. 그것은 뭡니까? 내 힘으로 인생을 버티려는 완고한 육신의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 내가 뭘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가능하다 말하는 것도 버리라는 겁니다. 이미 내 안에 주인으로 살아계셔서 내 삶을 새롭게 만드시는 그리스도의 영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분에게 두라고, 성령님께 두라고, 내 마음의 중심을 그분께 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은혜를 구하면서도 자꾸만 세상의 빙판길을 쳐다보면서 미끄러지던 나의 눈길을 돌리라고 말씀합니다. 내 눈길을 세상의 성공, 세상의 명예, 세상의 부, 이런 거에 내 마음을 두지 말고 그분에게 마음을 두면 그 나머지의 것은 그분이 알아서 하시는,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근데 그게 왜 안 돼요? 아까 얘기된 자아의 블랙홀이, 우리의 인식에서 태어날 때부터 나왔던 자아의 블랙홀이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요, 끊임없이 판단하잖아요. 잘한 것, 못한 것,
좋은 것, 나쁜 것, 선한 것, 악한 것, 그 모든 것은 기준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기준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 기준은 결국은 자아죠. 자아.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나를 내려놓고 내 안에 와 계신 더 큰 영, 내 안에 와 있는 더 큰 영이신 성령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러면 새로운 모습이 나타나야 될 겁니다. 내 안에 악한 늑대에게 염려와 불안이란 먹이를 주던 삶을 멈추십시오.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신실함을 묵상하면서 성령의 늑대에게 먹이를 주십시오.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성령께 마음의 자석을 맞출 때 지독했던 내면의 관성이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자의 블랙홀은 힘을 잃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풍성한 하늘의 생명이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것은 저는 알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이 무엇에 고민하고 있고 무엇에 안타까워 있고 무엇에 마음을 두고 있는지 그분은 아십니다. 여러분 그분께 여러분의 마음을 맡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에이렌의 평안을 누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 형편에 처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은 시작될 것이고 그 평안으로부터 여러분의 삶의 평안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표면에 나타나는 표층에 나타나는 것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표층보다 심층의 평안을 가진 자는 표층의 모든 것을 해결보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하면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육신의 길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영의 생각, 영의 길을 향하여 나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 가운데 와 계신 성령님께 주목하게 하여 주시고 그분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며 그분의 음성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분께 복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